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자비하다는 단어는 멸시받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작고 작은 사람이 죄인인데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자비를 베풀 일이 없죠. 천사들은 항상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이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자비를 베풀 일은 굳이 없죠. 만물은 그냥 영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람은 참으로 약하여서 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감동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어떻게 아는고 하니 우리 어머니 자기 어머니의 내가 내 엄마의 모태에서부터도 죄중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잉태가 될 때에 그 얼마나 그 아빠 엄마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 훌륭한 집안도 다 귀한 아들 딸로 잉태가 되겠습니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잉태될 때에 부모는 모르지만은 그 아기가 죄중에 잉태가 되더란 거죠. 이게 성경에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출생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인생길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일생을 지고 갑니다. 잠시 기쁠 때가 있죠. 잠시 행복할 때가 있고요. 그때 행복하고 기쁠 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잠시더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서 하는 수고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 아래서 하는 행복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무슨 역사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일생을 말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기록했다고 보면 맞죠? 인생이 뭐냐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해 아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생에 태어날 때도 해 아래고 세상 떠날 때도 태양 아래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되는데 그 일생 동안에 수고하던 모든 수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인간이 가장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이 세상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심판 때까지 이 흑암 속에 가두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여기에 마귀와 악의 영들이 있다고 또 성경에 신약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귀와 악의 영들은 무엇을 하는고 하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대요. 그럼 삼킬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 악의 영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밖에 없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도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도적도 당연히 맞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적, 마귀와 악의 영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멸망당하는지 원인을 몰라. 왜 이렇게 일생을 수고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이유라 하기사 이유를 알아도 뭐 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으니까. 해결책을 모를 때는 이유를 모른 채 일생을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잠시 행복하고 성공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때가 있긴 하죠. 그런데 잠시 후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또 다른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믿는 사람도 처음 믿을 때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처음 믿고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여기가 진짜 천국 같다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거의 뭐 부흥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랬는데 그 부흥회 하면 거의 일주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밤 하는데 시간 되면 낮에도 오고 안 될 때는 저녁에는 다 부흥회를 참석하면 월화수목금 이렇게 참석할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은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고 막 피곤하고 또 막 그럴 때 막 나도 모르게 막 어떤 게 신경질도 내고 이러더란 거예요. 그럴 때는 매일 부흥회만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기도원도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한국의 기도원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기도원이 많을 뿐 아니라 굉장히 부흥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 웬만한 기도원 찾아가면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인데 그러면 집에 가기 싫더란 거지.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천국 같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저같이 그때 그런 감동을 받아서 아예 집에 안 가버리고 기도원에서 그냥 밥만 주니까 주면 그냥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엔 행복하겠죠. 그런데 기도원에 봉사하는 사람들 어떤 데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 다 식사를 도와준다거나 화장실 청소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 해야 되니까 짜증을 내더란 거지. 기도원에서도 짜증이 나더란 거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교회 가서 은혜 받을 때는 와 집에 가기 싫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계속 살다 보면 계속 교회 가다 보면 교회에서도 짜증이 나더라. 교회에서도 질서가 없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도 사람끼리 막 감정으로 싸울 때가 있더란 거죠. 이 세상에 살 때 인생이 참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세상에 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항상 있더란 거죠. 이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성경에 내용이 굉장히 많죠. 자세히 보면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웬만큼 내가 우리 자신이 괜찮고 흔히 쓰는 말로 잘 나갈 때는 내가 뭐가 불쌍하냐는 거야. 그런 단어 써도 오히려 좀 기분 나쁘고 좀 감정이 상하죠. 아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니 내가 무슨 거지요 뭐요. 굉장히 기분 나쁘면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올 때는 그때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요. 저 믿고 난 뒤에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도 아직 30 전후가 되었는데도 예수 믿고 은혜가 많았는데도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는데 미루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간절히 예수님 주야 크게 기도해야 주변에 기도원에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크게 기도해야 된다고 또 앞에서도 강사가 그렇게 하는데도 크게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나? 크게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때 제 생각이었습니다. 조금 무식해 보이더래요. 예수야! 좀 뭐 되게 무식해 보여. 또 어디는 가는 또 어떤 사람 방언도 합디다. 아라라라 하니까 좀 아주 진짜 없어 보입디다. 좀 뭔가 좀 고상하게 믿으면 안 되나? 고상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있더란 말이에요. 또 더 나갑니다. 이제 예수야라고 기도도 하는데 그건 또 잘해.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니까 무릎을 꿇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또 무릎도 꿇기 싫더라고요. 그 자존심 때문에. 무릎은 아무나 내 평생에 꿇은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릴 때 내가 크게 잘못해가지고 조금씩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지만 너무도 크게 잘못했을 때는 아빠한테 아주 심하게 이렇게 좀 혼났죠. 그럴 때는 나도 몰래 이거는 아빠한테 내가 잘못 빌면은 오늘 내가 매를 엄청나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모으고 싹싹 빌면서 참 파리도 이렇게 빌대요. 신기하네. 아버지, 아빠, 나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맞기는 맞는데 매의 숫자를 감하는 거죠. 그 어린 6살짜리도 그 생각은 알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무릎 그때밖에 내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또 아니면 지금 내가 너무 진짜 바닥까지 간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죽음 있다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할 때 끝까지 온 거죠. 끝이 아니지만 그때 제 생각할 때는 무릎을 다 꿇는데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집회하는데 그때 다 바닥이었거든요. 무릎 꿇으라라고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강사하는데 끝까지 안 꿇다가요. 개인 기도실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무릎을 다 꿇었다니까요. 처음 무릎 꿇을 때. 이 자존심이란 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울 게 뭐가 있다고. 물론 제가 오해한 거잖아요. 무릎 딱 꿇고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맨 먼저가 창세기고요. 끝은 계시록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공통적으로 쭉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등장하고요. 성경책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명과 죽음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은 전부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성경 맨 먼저부터 나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육하라. 막 그냥 잘 살고 그냥 복을 받아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장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죽지 않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죽는다면 안 먹었겠는데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도 또 먹게 되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육체는 안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것에 대하여 그래서 신구약이 다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자세히 창세기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요.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된 거 하니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 한 사람은 바로
그 뒤에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라고 나오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모든 짐승 그렇습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가 나오잖아요. 사자에게서 호랑이가 나오진 않아요. 불가능입니다. 사자에게서 사자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자녀를 낳았는데 죄인이 죄인을 낳더란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육체는 죽지 않았는데요. 예, 자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전도했죠.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가 죽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분명히 죽었다고 했으니까 영혼을 말하죠. 영혼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사실 천사들은 육체가 없고 영 있으니까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오늘 지금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인간이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라는 것은 압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가 오감이 있고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요. 이건 다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부모님에게나 어려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배웁니다. 사람 속에 인격이 있다는 것. 인격적 존재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영적 존재라고는 거의 접할 수, 배울 데가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히 신약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 보시면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그 아담인데 산영이 되었다. 맨 먼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산영 같은 말이죠. 그런데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영적 존재죠. 존재입니다. 존재에 실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라서 눈에만 육체의 육 안에만 안 보일 뿐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사도 존재, 영적 존재니까 마귀도 실존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육적 존재, 인격적 존재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적 존재가 아니라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육체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 없습니다.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어서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갈 텐데 영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이니까 그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적 존재가 하늘의 천사는 의의가 있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고 천사 중에 죄를 지어서 타락한 마귀와 악의 영들은 또 그들은 죄가 있는 영적 존재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사실은 인간이 누구냐?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영적 존재인 줄 까맣게 알 방법이 없어.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성경에만 아는데 이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 영혼이 죄가 있는데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영혼에 있는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영적 존재인데 모든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잉태될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수고하더란 거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형벌하실 때 너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는다. 또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크게 당할 것이고 그게 형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왜 이렇게 일생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기쁨도 잠깐 오지만 행복도 잠깐 오지만 그보다 훨씬 더 헛되고 헛된 괴로움과 수고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이거야. 원인이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고 난 후에 잉태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이때 아직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을 때예요. 그보다 율법보다도 훨씬 율법이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그보다 더 이전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성경학자마다 다 다른데 어떤 세대주의 학자들은 이 아담이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게 세대주의거든요. 6,000년 전이니까 이제 딱 끝났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6,000년 전이라고 너무 그거는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과학적 증거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6,000년이 아니라 6만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 시기는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있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난 후에 난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율법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수천 년, 만 년도 더 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복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랬더니 둘 다 제사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 기쁘게 받으셨지만 자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아니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보십니다. 4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창세기 4장 자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뜯지 못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 보십시오. 자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속에 있더란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소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죄가 뭐냐? 살인죄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그 죄가 마음속에 있더란 거예요. 내가 저것을 죽여버리고 싶어라고 속에서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미워할 때 속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어이구 미워 죽겠네. 그게 지금 죄의 소원이잖아요. 저 사람이 저 회사가 저 가족인데도 형제인데도
저렇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괴롭히면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해버릴까라는 죄의 소원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나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같은 데서 일부러 막 괴롭히고 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막 내가 잘 됐을 때 모함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사람이 어디든지 있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저거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저거 그냥 어떻게 떠나봤으면 좋겠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죄의 소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6장이 오늘 본문이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다 보면서 예수를 자꾸 고소할 이렇게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을 다 아시고 안 하시면 될 거를. 그러면 이 병든 자도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내일 고쳐주세요. 가만 보니까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괴롭히려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딱 지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것이 저도 아니까 예수님 내일 고쳐주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그들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오늘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읽으시면 시작. 안식일에 속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율법사들이 세관이 죄의 소원이 꽉 찹니다. 그것도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예, 죽이는 것은 이미 결정된 거고 어떤 방법으로 죽일까? 율법 선생님들이 그랬다니까요. 지금으로 하자면 지금은 목사님은 그런 분 없겠습니다만 지금 자관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지금의 주일날에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어떤 성도가 또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속에서 교인들이 아니면 또 주일날에 어떤 목사님을 교회에 초빙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밑에서 딱 은혜 받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좋아하는 거야. 속에서 미워 죽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주일날 예배 중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바로 그 위에 자 9절입니다. 자 9절 읽으십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하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이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은 맞아. 그런데 거룩하게 지켰냐 이 말이야. 거룩이란 것은 죄와 악에서부터 멀어지고 구분된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긴 해서 오늘날에 예배를 참석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예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영상에서 뉴스에 나옵디다. 봤더니 저기 북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하도 교인들이 다 교회 밖을 교회로 떠나버리니까 교회를 오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고민하다가 교회를 진짜 그 영상에 나옵니다.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번쩍번쩍하는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의자 없애버리고 클럽같이 똑같이 그러면서 노래는 찬양 가사인데 아주 기분 좋게 막 춤을 추더라고요. 똑같이 클럽하고 똑같이 가사만 찬양이지 그
곡조나 그 다음에 그 맞춰서 너무 흥겹게 교인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니. 그 목사님 인터뷰했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은 그래도 밤에 가서 춤추잖아. 여기는 나이트 반대면 뭐예요? 데이 클럽이야. 낮에 교회에서 춤을 막 추면서 막 그냥 그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이 많이 온다고 좋아라고 하면서 그걸 또 설명한 인터뷰가 요즘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예배 맞습니다. 맞죠. 예배가 맞죠. 왜 안 되려나. 그런데 그게 어떤 예배냐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종이라고 인정했거든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주에 쓰시는 종이 병자를 고치는데 병자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우리 안식일에 거리지 말자. 내일 하자. 한 명도 거리지 않았어. 우리 안식일에 살인하면 안 되지 않냐. 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안 되니까 잠깐 여기서 중단하고 우리 예배는 성공하고 우리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어제 말이야. 그 예수 참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데 그 예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예배 때 예배와 교인들이 싸울 일이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지만 싸운다 합시다. 언제 싸웁니까?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언제 싸웁니까? 예배 와서 싸우지. 평일날에 교회도 안 오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주일날에 예배 와서 싸우잖아요. 글쎄. 그런데 주일날 싸울 수 있다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주일날에 악을 행할 수 있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날에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요한 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 계시록을 이제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야.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에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상에서 모든 날이 다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서 주의 날에 예배하는 시간은 생명의 날이야. 생명 살려주는 날이야. 주의 날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이런 날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사실 우리가 생명에 속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거의 사망에 거의 가까운 일을 하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짜증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막 고민하고 거의 다가 사망에 속한 일이잖아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주중에 목회를 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안 그럴 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주의 첫날 주일은 생명의 날이다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나야 된다.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는 날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는 안식일을 주시고 신약은 주의 날 주셨냐 하면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날이 항상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아브라함 우리가 구약 볼 때 노아는 의인이다 나오니까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들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교당했다고 볼 수 있는 아벨이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자, 아벨이 다 가인과 아벨 그다음 전부 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이 밑에서 다 나온 사람들, 다 후손인데요. 아벨도 의인은 의인인데 워낙이 그냥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에 노아도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었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창세기부터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인데,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데 인간이 멸망해서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의롭다, 의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데 인간이 의인이 되는 길은 아벨 때부터 나옵니다. 믿음으로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오기 전에 율법 오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믿음으로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딱 다 나오더란 거야. 처음부터 믿음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셔서 저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고 따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구약 신약 전부입니다.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기의 천사를 보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다 믿는 건 아니고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듣고도 안 믿다는 거야. 그런데 듣고도 안 믿으면은 어차피 다 죄인으로 멸망당할 처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그걸 거절해 보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은 2장 3장에 오늘날 그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덩어리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모든 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리가 없잖아요.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늘이 노하늘이 되었다 이 뜻이 나오는데 하늘이 어떻게 노이 되겠습니까? 노하늘이 꽉 닫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야 복의 말씀인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복을 안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생명을 안 주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결과 또 말씀이 안 주시는 뿐 아니라 그 따르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실제로 닫혀가지고 3년 반 동안에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다 죽으니까 사람이 다 굶고 다 죽게 되는 거야.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일이 돼가는 과정인지 자세히 나와서 이걸 모를 때를 저도 옛날에 믿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면 기우제 되는 거야. 또 풍어제를 막 제사를 막 하는 이신 저신에다가 막 그냥 제사하는 거예요. 돼지 목을 따놓고 막 제사하는 거예요. 짜고 빚 좀 오게 해달라고. 그 원인이 뭐예요? 하늘이 닫혀서 그런 거거든. 하늘이 왜 닫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사실은 아벨부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하나로 딱 이 엄청난 내용이죠. 그걸 하나로 크게 딱 만약에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면 죄인들아 내게 돌아오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게 자비의 음성이잖아요. 죄인들아 내게 돌아오라. 왜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왜 죄 가운데서 멸망하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게 주의 음성이거든요. 하나의 음성은 그거예요. 죄인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서 다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다 멸망할 건데 음성은 뭐하러 주셔? 음성은 100%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한 예수의 이 복음이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 자신도 부르실 때까지 해당되는, 저도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 사도 바울이란 주의 큰 종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들아 돌아와서 제3을 받고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길지어다 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도리어 버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오늘 예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나도 오늘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서 믿음으로 화합하도록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서 아멘하고 믿음이 나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환상 보이는 것도 영감 맞고 꿈 보는 것도 영감이 맞지만 꿈 보고서도 구약 때 꿈 본 사람 많았습니다. 환상 본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무당들은 환상들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서 이 돌짝 같은 내 마음이지만 믿음이 나는 것. 아멘. 이것을 영감이라 그럽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악상 떠오르는 영감. 그거는 그 악상 떠올라서 내가 곡을 잘 써서 돈을 억만금 벌을지라도 내 영혼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기가 막힌 소설을 써가지고 내 소설이 세계적인 상을 얻고 내가 명성과 부를 다 한 몸에 얻어도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영감을 가지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누구냐? 모든 예언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시는 날이야. 살려주시는 날입니다. 영혼 살려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는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 불쌍한 인생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이 전체가 그렇게 당연히 되겠으나 정확하게 말하면 주의 날에 예배할 때 주일날 예배할 때 예배는 생명을 내게 주시는 예배입니다. 교인들도 당연히 만나야 되겠고 건물도 잘 지어야 되겠고 순서도 잘 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헌금도 잘 해야 되겠고 찬송도 봉사도 잘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주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 죄인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생명과 은혜와 치료를 받는 날이 주의 날 예배입니다. 이것이
주를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사실 두 번째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일생 동안에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내가 빠진 적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주의 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자기가 생명과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의 날 예수의 피의 생명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생명과 치료가 몸에 안 나타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저 자신만 말하면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배 실패자인데, 그러면 그것은 내가 먼저 가장 깨닫겠죠?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해서 참 정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주 앞에 회개하고 다음번부터는 주의 날 예배 때 내가 반드시 생명과 치료를 받으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일은 구약 때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의 날인데요. 이 날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고요. 이 날에 죽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일입니다. 주여 이 날에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치료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